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과 동행하다. 애도 상담가 엘리자벳 뷰러. 파트너를 잃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게다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면 분명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신앙적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애도 상담가인 엘리자벳 뷰러는 파트너를 잃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고 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취리히 클라인 안델핑엔의 엘리자벳 뷰러는 말한다. 남편은 겨우 41세였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렸지요. 그 당시 세상은 정지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괴로운 질문들 한가운데서 엘리자벳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남편이 암에 걸렸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남은 것은 저의 믿음뿐이었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필요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했다. 하나님은 어쨌든 그를 치료해 주셔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다. 남편이 죽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설 땅을 잃었고 그녀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상은 기초까지 흔들렸다.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엘리자벳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던 한 여성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도록 격려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삶을 털어놓았던 성경의 시편 기자들에게 영감을 받아 그녀는 자기 자신의 시편을 썼다. 자신의 감정과 종종 상충되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감정들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슬픔의 세월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임재와 그분의 실제적인 도움을 거듭해서 경험했다. 갑자기 한 부모가 되다. 엘리자벳이 남편을 잃음으로써 하나님과 훨씬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지만 특히 자녀들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제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막내 아들은 남편이 죽었을 때 3살이었고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녀는 자녀들이 이상적인 아버지 상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버지와 같은 친구를 갖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그녀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좋은 경험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엘리자벳은 때때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받았다. 그녀는 종종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외로웠다. 한부모에 관한 기사도 그녀에게 와닿지 않았다. 알게 모르게 한부모들은 하나같이 자녀 양육이나 재정 문제와 연결되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기독교 잡지에 직접 기사를 썼고 이것이 큰 호응을 얻어 한부모를 위한 경건서적을 집필하기도 했다. 위로받은 자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다. 남편이 죽은 지 7년 후 엘리자벳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게 해주셨는지 간증하였다. 유족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누군가 예배 후에 물었다. 그 후 그녀가 애도 상담가 교육과정 안내책자를 손에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 생업으로 바쁜 엘리자벳에게는 긴 교육기간과 높은 비용도 부담이 되었지만 결국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녀는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을 마쳤다. 현재 그녀는 계속해서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상담 훈련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오늘날 저는 파트너를 잃은 사람들과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 면에서 극복 과정을 더 쉽게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참된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로가 되지요. 다른 한편 슬픔에 잠긴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파트너를 잃고 많은 여성과 남성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실망 또한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표현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아이들은 종종 잊혀진다.
애도의 길에 동행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 결국 슬픔과 상실은 삶에 통합되어야 한다. 힘든 경험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형성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엘리자벳의 관심은 부모나 형제를 잃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까지 커졌다. 저는 부모를 잃은 후 슬픔에 잠겨 있는 아이들이 자주 간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남겨진 부모와 가정을 어떻게 계속 꾸려가야 할까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죠. 이때 아이들은 종종 관심을 받지 못한다. 아이들은 변화무쌍해요. 그들은 빨리 다시 기쁨을 느끼고 놀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슬퍼하는 시간이 있고 그때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인이 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사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 때로는 아이와 함께 동물이 죽는 동화책을 같이 보면서 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남겨진 부모가 아이들의 슬픔에 좋은 역할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할수록 아이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아이가 부모의 슬픔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일도 발생하지요. 엘리자벳 뷰러는 2020년 가을부터 애도 상담가로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애도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